부산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사람을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함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라고 하는 말은 내가 평생을 통해서 보니 내가 평생을 통해서 본 결과 그가 보니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혹은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베풀고 꾸어주면 자연히 내게 있는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어떠하냐?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자는 더 풍족해지고 그의 자손까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 대한 연보에 숨겨진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원리는 베풀면 베풀수록 더 넘치게 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악인의 삶은 어떠하냐? 3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보았는데 그는 마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나뭇잎이 무성하면 얼마나 크고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36절에 보면 어느 날 내가 그 곁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나뭇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대단했던 한 인생의 나무가 어느 날 내가 늙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니 젊은 시절에 그 대단했던 사람의 위용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어느 사람의 그 젊은 날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7절에 보면 그가 또 한 사람을 보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미래는 어떠하였느냐? 그가 보니 그의 미래는 평안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려했던 사람은 훗날 보니 온데간데없고 예전에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먼 훗날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악인의 삶과 그리고 의인의 삶의 미래를 대비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시편 37편에서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계속해서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의인의 삶이고 무엇이 악인의 삶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누가 의인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이냐? 반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욕망을 따라 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의 욕망과 그의 욕심이 그의 삶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 의인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이 하루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저희들의 마음과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육신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